자, 우리 오늘 성찬 주일인데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성찬 때마다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성찬 받기 전에 낭독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의 기원이 예수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부제목으로는 성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오순절 교단은요, 그리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매월 첫 주, 특별히 우리 교단을 따지자면 매월 첫째 주를 성찬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 순복음 교단들은 보면 교회들은 첫 주에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새 월의 시작을 성찬과 함께 시작하고 또 한 주간 연약함들을 회개하면서 또 월 초에 또 성찬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목회적 철학이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해요. 뭐가 좋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또 이걸 자주 하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 번 한다고 그걸 거룩하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제가 이 가을이 오고 또 결실의 계절이고 제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찬과 함께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대한 이 성찬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고 습관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속에 담겨진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배워서 이 성찬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성찬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찬을 친히 가르치셨고 바울이 말하기를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신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찬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성찬이 왜 망가졌나 봤더니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그들의 삶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성찬의 의미가 박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오늘 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이쁘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죠? 우리 이승은 간사님이 예시장을 찾느냐고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결혼 대충 하고 싶으신가?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 어울리지도 않는 드레스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입어보고 그렇죠? 화장 늘 거기서 거긴 걸 다 그려보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이 결혼 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찬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찬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성찬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성찬하는, 그래서 성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역시 24, 25절에 빨간색으로 표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 다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에 나를 기념하라. 또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 채 성찬을 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달으라. 까먹었다가 또 성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으라. 또 까먹다가 성찬을 대하면서 맞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어찌어찌해서 태어났어요. 저 여러분들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죠?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 오늘 대원이 싱글 파트를 맡았어요. 대단해. 그것 때문에 태어났나? 오늘? 여러분들 왜 삽니까? 왜 직장에 가고 왜 공부를? 중고등부 아이들 왜 공부해요? 여러분, 이 성찬에 in the beginning, 시작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 거창한 비전, 좋은 대학을 꿈꾸고 뭔가 성공과 어떤 퍼포즈 드리븐, 목적이 나를 이끈다고 해서 무슨 거대하고 위대한 목적, 휴머니즘적인 목적, 뭔가를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 선악과를 물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뭐 거의 유교 집안의 뭐 최정점에 있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마스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다 선악과 물고 태어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죄에서 자유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봅시다. 태어났어요. 아빠 장래 엄마 실수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혹은 계획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의 그 끝이 뭡니까? 저주고 멸망이에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서 미국의 묘비에 가보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고 써있죠. 그 짝대기가 인생인데 그 짝대기, 뭔가 목적이 나를 이끈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열심히 살았어. 나름 자산도 모으고 나름 뭐 명성도 있어. 근데 죽으면 다 끝나요. 근데 죽어서 눈을 떴더니 어디에 간 거야? 영원한 지옥, 멸망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태어났다면, 우리가 응리하고 태어났다면 태어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이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은 화목하셨군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근데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 주일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힘들게 번 물질의 일부를 헌금하고 또 그렇게 남들은 놀러가고 좋은 시간 보내는 시간을 쪼개서 와서 봉사하고 성찬 준비하고 식당 에어컨도 안 더운 데서 음식 준비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이 땅에서 어떤 성공과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석세스,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에서 100년 성공한 게 무슨 성공입니까? 찰나일 뿐이지. 영원의 삶에서 지금 뭔가를 이루었다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우주에서 보세요. 달에서 지구 보세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보이지 않고 먼지처럼 사라질 것으로 해서 사는 게 인간일까요? 인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빛이 오셨다,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먼저 왜 이 빛이 어둠에 비출까? 그냥 빛은 빛으로서 있으면 되는데 왜 어둠에 비출까?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키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을 비추셨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세상이고 세상에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삶을 성경이 뭐로 규정합니까? 그냥 어둠입니다. 어둠. 그것을 건져내려고 빛을 비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자, 원죄 선악과 물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열심히 살지만 그들은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예정론을 만드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들은 유기된 자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태어난 자들이다, 이 얘기하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얘는 얘기했더니 잘 믿어. 얘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신학을 뛰어넘어서 오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해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왜? 타락한 인간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못 받아들입니다. 알 수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듯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석세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를 이원론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나사로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부자 매일 파티하고 매일 그냥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음부에 떨어졌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공과 축복도 축복이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죠? 그 은혜 지금 살아있어요? 표정 보니까 안 살아계셔 보니까. 그래서 그 화목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됐어. 화목하게 됐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너무 좋아.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자 주신 게 성찬이다. 저 살과 피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나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엇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살과 피를 대했을 뿐인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여러 사업, 여러 꿈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너덜너덜해진 인생이 되었지만, 지친 몸을 가지고 성전에 왔는데 그날 성찬주일이야. 성찬되었는데 감동이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 세상에서 정죄받는 인생이지만
내가 이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화목하게 된 자라는 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그 인간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이 화목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들이, 그 순간은 좋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시련과 또 우는 마귀가 삼킬자를 찾듯 공격하는 그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삶의 화목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죄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가 살아있기에 그 하나님의 화목을 지키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셨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성찬을 대해야 돼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이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완벽해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집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렇죠.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성찬을 통해서 화목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 그 모든 죄에서 다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도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남으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뭐냐면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태어난 모든 자들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화목하게 하셨지요. 계속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성공 아니다, 좋은 대학 아니다, 얼마만큼의 자산을 모으는 것, 이름을 내는 것,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오리지널 메시지, 파운데이션의 의미가 뭐냐면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 잃어버리지 마라. 태어나는 그 순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이다. 태어나는 그 순간 육체의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프라이머리티, 최우선순위는 바로 화목이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너희가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도리어 너는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찬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이쁜 거 다 필요 없고 멋진 거 다 필요 없고 금은보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인생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그 순간에 자기가 어둠인 걸 몰라서 그렇지 어둠이에요. 어둠. 본문 23절 2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words가 아니에요. ing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찬,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오늘 25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옛 언약은 사라졌다. 율법, 모세, 십계명이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살인자가 됐어도 사실은 바울이 거의 살인자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화목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는 그 육체가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면서 동시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시작.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보혈이 흐르는 방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화목인데 그 화목의 복을 누렸어요. 그럼 완전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주님 오셔서 혹은 내가 죽어도 주님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자들은 다 부활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둘째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부활, 천국 가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때 부활하는데 그때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이제 기념하라고 한 것은 보혈의 의미가 있는 게 보혈. 즉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로 흐르겠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온 천하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근데 아직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예수를 모르고 죄 속에서 쩔어서 사는 자들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부모, 친척, 가족들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들에 대한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구령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교역자들도 없어요. 자기 부모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못한대 안 한대. 보혈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이라는 단어, 모세의 언약과는 다른 또 다른 언약이 맺어지는 거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 순간 또 다른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것은 율법이 아닌 보혈이 흐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 율법은 죄를 정죄했지만 보혈은 죄를 용서했단 말입니다. 정죄의 삶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심과 규칙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위배되면 죄, 율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있다는 거, 다른 민족은 없는 법이 왜 우리는 지키지? 아니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는데 왜 우리는 꼭 주일 교회에 가야 돼? 그 주일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율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달아요?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선민의식,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불완전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떡으로 주시고 자기의 피를 잔에 담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꿈꾸면서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은 없어진 거야.
너 죄인이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랑 중요하고,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 보혈 흘러가는 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라라는 삶의 목적으로 새롭게 바뀌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반백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함과 같이, 이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삶이다. 뭐랑 이어져요? 이 새 언약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보면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새 언약이고 율법이면 이걸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것이라. 그래서 이걸 계속 마시고만 있다고 전해집니까? 여기서 깨닫는 거죠, 그 보혈의 은혜를.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till the day comes,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뭐예요? 전하라는 거야. 죄송해요. 보혈을 마셨으면 그 보혈이 우리의 몸을 흐르고 우리의 삶을 흘러가게 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보혈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다짐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뭐다? 성찬의 신학적, 성경적, 본질적인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즉,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했지만 인생의 목적이 화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작은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온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워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초창기에 큰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왜?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물질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더 풍요로워졌어. 왜냐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더 풍요로워졌어. 그들의 사업도 잘 되고 더 번성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감사함으로 대하던 성찬과 대하던 신앙의 삶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찬이 애찬식으로 바뀌어버렸어. 성찬의 신학과 성경적 의미가 퇴색한 채 많은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애찬, 그러면서 즐기는 시간으로 성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찬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 내용이 17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하는 성찬이 익숙해지니까 그 의미가 상실되고, 자기네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도 많아지거나 포도주를 우리가 좀 바꿔봅시다, 빵도 이걸로 좀 바꿉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을 대해야 되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성찬을, 야 빨리 먹고 빨리 가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그 성찬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어.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아이 데리고 와서 성찬하는데 애가 우니까 떡을 입에다 넣어줘 막 배부르게 하려고. 오늘 보세요,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제 너희는 성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군대 갔더니 친구가, 너 술 마셔봤어? 교회 다니는데 왜 마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술 줘. 이게 술입니까? 그럼 목사님 술이죠? 아니요. 포도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좋은 포도주를 갖다 나눠 마시면서 취했대. 시장에서 와서 배고파서 밥 먹었대.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 가서 밥 먹으라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대놓고 집에 가서 밥 먹어.
집에 먹고 마실 게 없냐? 왜 교회 와서 이 성찬의 의미를 더럽히냐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렇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니, 와서 그렇게 교회를 업신여기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왔는데 뭐 실족하는 거죠. 뭐야 얘네 성찬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성찬들 세련되게 대하는지 멋있게 하려고요. 성찬의 의미를 준다고 뭐 아니 어떤 분 진짜 막 직접 빵을 굽기도 하고 막 해요. 막 빵 냄새가 진동을 해서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렇죠. 그리고 성찬 뭐 되게 의미 있게 하면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도 안 찾은 채 뭐 이거는 수제 모밀 뭐 순수 국산으로 빚어서 몇 프로고 어쩌고 하고 여기다 내가 못도 넣고 하고 이 포도주는 직접 어두 권사님이 담았는데 뭐 어쩌 그런 일을 왜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가면서 성찬하다 남은 빵입니다. 가져가시오 막 싸줘. 집에 가서 밥 드세요. 여기 리안 베이커리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 성찬의 의미가 고린도 교회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바울이 뚜껑이 열려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찬을 돌아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육체가 회복돼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 그 씻겨진 우리가 그 보혈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게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거룩한 예식을 제정해 놓은 것이 이 성찬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긴 새로운 죄는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을 뭘로 규정하냐면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로만 규정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침례와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성찬을 대할 수 있어요. 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합니까? 그건 가짜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성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고린도 교회들이요 다 침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찬을 했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잖아요. 그럼 이 합당함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합당함의 의미가 즉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여기서 이 잔을 마실지. 자기를 살피는 게 뭘 살피겠어? 뭘 살펴요? 뭘 살필 거야? 침례한 걸 살피나? 뭘 살펴요? I'm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인가? 내가 안수 집사 닮나? 내가 권사 닮나? 내가 교역자 다 왔나?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하면 이 성찬은요 모든 죄를 사해요. 예수의 보혈은.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죄 짓지만 사실은 성찬은 그 모든 죄를 이미 사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우리가 정말 성찬을 말씀대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죄가 생겨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죄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성찬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네가 성찬을 하는 이유를 모른 채, 그리고 그 삶을 살지 않은 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뭐예요? 죄를. 아니 성찬이 죄를 용서해, 십자가 죄를 용서했는데 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래?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교만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소소한 죄들 많이 지을 수 있고, 때때로는 뭐 뜻하지 않게 더 크고 험악한 죄들을 지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것은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질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호등 위반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용서를 받고 화목하게 돼서 성찬을 대하는 자들이라면 너희에게는 더 무거운 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예수의 죽으심이 증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인데 성찬을 하면서도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는 그 죄,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살피라는 게 그 죄.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Great Commission,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은 채 성찬을 대하는 너는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내가 너를 왜 화목하게 해서 너를 왜 건졌는데, 너는 그 예수의 보혈이 성찬을 대하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요, 예수를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저 아라비아까지 내려갔고, 사도들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은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의 생명과 해방과 축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죄 때문에 착하다 나쁘다 그딴 거 누가 크네 그거 시비하지 말라는, 그거 너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의는 없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예수의 보혈, 그 성찬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가 돼서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혈이 흐르는 삶으로 내가 삶을 사는데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질 수가 없어요. 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걸 이야기해.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대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성찬을 대하고, 회개하고 성찬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렇죠. 모든 것은 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모독했죠? 그렇죠. 분위기 안 좋네 또. 계속.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베드로 거역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아주 무거운 영적 책임감이 성찬을 대하는 자들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겁니다. 단지 우리의 차이는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의 차이예요. 어쨌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뭔가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가진 달란트로 봉사해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찬양자리 내가 좀 섬길까? 싱어 내가 좀 섬길까? 플룻 내가 좀 섬길까? 내가 좀 청소 내가 좀 같이 할까? 제가 좀 유치한 비유를 들었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구성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제가 저만 봐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감동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독자이삭 바치라는 감동 안 줘요. 뭐 전재산 바치라 그런 감동 안 줘요. 그냥 마음껏 감동 받으세요. 그래봐야 뭐 그냥 감동 받아봐야 싱어 쓰고, 감동 받아봐야 그냥 뭐 그냥 식당 봉사 좀 하고 청소하고. 목사님 그게 너무 힘든데요. 뭐 그럼 내가 또 참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누렸으면서 또 그 은혜 안에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 누리려고 한 거야.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과 뜨겁게 시작했다가 교회가 커지고 하면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리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가 커지니까 동호회들이 생기고, 교회가 커지니까 옥상이 운동장으로 바뀌고, 축구 골대가 세워지고 농구 골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점점 분위기가 막 그런 사람 좋게 하는 분위기, 사람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막 배고픈 사람 와서 성찬을 그냥 이만큼씩 먹어. 막 이렇게 막.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그러한 자들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염소의 물에게 이 저주받을 자야. 물도 빵도 안 줬다고. 언제 안 줬습니까? 얘네들 줬어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 하고 싶은 섬김, 드러나는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이쪽 친구들은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밥 줬다니까 우리가 언제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드러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야.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한 거야. 까먹어. 했는데 까먹어. 근데 그걸 주님이 다 받으신 거죠.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 보혈은 계속해서 흘러요. 성전에서 환상을 보지 에스겔이 제단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다 덮죠. 계속 은혜는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것을 순종해서 살았더니, 그냥 자기가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을 뿐. 했더니 열매가 맺히는데 자기도 까먹었는데 예수님 기억하시는 거야. 이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교회를 회파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성찬은 자신을 살피는 축복이에요. 내가 화목함을, 그러니까 태어났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을 다 이룬 거야. 우리는 화목하게 됐어, 하나님과. 이거는 거지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거 그걸 이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게 이 성찬이고,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몸을 분별해서 다시 보혈이 흐르는 방향, 성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방향이 조정되는 게 이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슬픈 찬송가도 부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회개의 기도도 하는 이유가 방향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궤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 전파하라. 궤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화목함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을 믿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뭐가 있어요? 네 가족들 왜 구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 힘들다고 포기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반드시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근데 너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의 보혈이 네 가족에게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흐르는데 너 왜 안 해 그 일? 너가 안 하면 그 사람 정죄받아. 지옥 가. 따라서 이 성찬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찌 보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험악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막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발돋움하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은혜 속에 휩싸여서 내가 그렇게 바뀌어요. 큰 바위 얼굴, 우리 그걸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일을 안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일을 뭔가를 하게 돼 있어. 맨날 샐러드 먹으러 다니고 하여튼 뭔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다 보면 항상성이 생기고, 여기에 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겠지만 이 마귀 새끼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였음에도 뺏겼잖아요. 마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왜? 화목을 잃어버렸거든. 태어나지 말지. 그리고 성령이 흐르는 방향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자가 예수에게 향유가 보니까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찬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분기별로 제가 하는데 드는 생각이, 이 성찬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과 함께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성찬.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 성공했습니다. 한 번 더 위태위태해 보이기는 하는데 성공하셨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누구는 그렇게 예수를 전해도 안 믿는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진실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찬. 성찬을 대하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작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분별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는 성찬. 그렇죠.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감사, 나 이렇게 살다 죽어도 성공했어,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 감사.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고, 이런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교회 가까이에 살게 하시고, 또 이런 자녀들도 주셨는데 지금 난 뭘 하고 있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는 예수님에게 뭘 갚고 있지?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어느 순간 넓은 길이었구나, 좁은 길로 가야지. 내가 섬기고 봉사할 게 없을까? 내가 가진 물질 흘려보내야지. 나 이날 시간 있는데 내가 좀 나가서 봉사해야지. 나 김장 잘 담그는데 내가 좀 담가야지. 주방 봉사 내가 좀 도와야지. 이번에 선교 내가 좀 후원해야지. 그러면서 내 몸을 분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성찬, 그 성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합시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감사하시고 결단합니다. 보혈이 흐르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몸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진 달란트와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감사와 보혈의 방향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찬을 대하면서 회개와 함께 성찬 준비하며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월 첫 주, 가을이 온과 동시에 하나님 결실의 계절,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을 바라보며 진정한 영혼의 결실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이 성찬과 함께 이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성공인 줄 알았고, 물질인 줄 알았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내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단 태어났으면 무조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수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릴 수 있도록 화목됨을 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혈이 흐르는 삶을 살지 못했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찬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삶을 사는, 성령이 인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종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하시고 이 성찬 속에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을의 시작 9월의 첫 주, 다시 학교는 대학은 개강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배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하여 성찬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분별하여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다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병들고 거지처럼 살아도 영원한 천국이 내게 주어졌는데,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졌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불평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찬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 보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자꾸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음에도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며 여러 빈 곳이 보임에도 내 생활과 시간이 더 중요하여 헌신하지 못했고 세상의 풍파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성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오늘 이 성찬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몸을 분별하며 자기 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순종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 대하는데 이들의 삶이 세상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삶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 삶으로 존귀하게 일어나며 그 마음에 확신을 갖는 성찬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시간 성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